아무도 괜찮지 않다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게 됩니다. 불신, 타락, 원망 이것으로 대신 말해도 틀리지 않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가 끝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 있고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서 나름 논리와 생각으로 비판하고 또 바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요새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인들이 모이면 일성화되어 있는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이랬으면 왜 저럴까 막 이런 원망들을 잘 쏟아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그런 비판을 하는 과정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는 괜찮은가? 나는 괜찮은가? 분명 그 말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전제에는 저들과 나는 좀 다르다라는 그 전제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나는 저들과 같은 부분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시절이었습니다. 한 수업이었는데 선생님이 엄청 화가 나셨습니다. 엄청나게 꾸중을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업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딴짓한 사람들 나와 이런 것이에요. 꽤 긴 시간이 침묵이 흐르다가 선생님이 그쯤 되면은 딴짓하지 마 그렇게 지나가셔야 되는데 계속 인상을 굽고 딴짓한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서부터 한둘이 일어서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오니까 요만한 작대기를 들고 너 아니야 들어가, 너 아니야 들어가.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너 아니야 들어가. 그래서 한 20여 명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반아이에 저도 있었겠죠. 그때까지 누구지?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20명이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약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한 10명 정도 아이가 더 나갔습니다. 너 아니야, 너 아니야. 그 10명이 지나서가 혹시 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도 갈등하다가 나는 아닌데 하면서도 그래 다들 나갔으니까 나도 너 아니야 그래도 좀 면죄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는 중에도 자신 있게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나가는데 저도 그냥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갔던 거죠. 선생님이 저를 보는 순간 너희야 하면서 얼마나 맞았는지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이 얘기 잠깐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학창시절에 그렇게 많이 맞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공부는 잘 그래도 중간 어중간히 했어도 선생님한테 맞을 정도로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데 그날 선생님이 한 30명을 참으신 거죠. 그러다가 범인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선생님도 이성을 잃고 그냥 보이는 대로 제가 범인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경우 한두 번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많이 맞은 기억이 아니라 그 정도는 나는 아니야 하는 생각,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중에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에 저 사람들이 다 문제지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정도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이 교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이게 혹시 교만은 아닌가 라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지 않아. 여러분도 괜찮지 않아. 아무도 괜찮은 사람이 없어.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교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괜찮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괜찮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여러분들, 진정한 성도는요,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과 행동이 삶의 중심부에 자리 잡힘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일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괜찮지 않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저 사람처럼 실수할 수 있어 로부터 생각과 행동이 시작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성경은 오늘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시작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합니다. 오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소망과 함께 과연 우리가 주님 오실 날,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괜찮지 않은 인생이구나, 그렇다면 과연 괜찮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의 깊은 고민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몇 가지 답으로 계속 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첫째로 대충 말씀드리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 아닙니까? 등등의 이야기로 답으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참 말은 잘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도 많이 알고 있는데 위에 열거하고 있는 대로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인가? 내가 과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답대로 살고 있는가? 라는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살펴보고 또 돌아보아도 온전히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되는 것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 복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도 알면서도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는가?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대답이 참 궁색해져요. 내가 정말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 같은데 참 자신있게 그렇게 삽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궁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즉 성도인가? 그런 일들의 답에 자신있게 대답도 못하는데 정말 우리가 성도인가? 또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어요? 그런가요? 글쎄요 하면 그때부터 이단들이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요, 여러분들,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요 성도입니다. 우리는요,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구원을 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인 건 분명한데 또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요, 완전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의 존재들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 만들어지고 있는 인격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답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분명히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는 동안에 성숙해야 될 의무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 우리가 성숙해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일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만들어지는 성숙과 성장하는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위의 말씀을 본문의 내용에 좀 적용해 보면 이래요.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나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들이나 비판하고 있는 자신을 비교해 생각해보면요, 어느 것 하나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잡으라 할 때에 나무라 하는 내나 그 나무라 하면 당하는 그 사람이나 비교해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비판하는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 자신도 그것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만들어져 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더해가는 중에 성도로서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작업이 있을 뿐이지 그들이나 나나 똑같은 법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는요, 그 나라에 가기까지 미성숙한 사람들이요, 미성숙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기에 부족하다고 누구를 비판하는 순간 우리도 그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죄인이라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말하는 순간에요, 우리도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에 바울은요, 너무도 율법적이고 너무도 그 율법으로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기를 쉽게 했던 유대인을 향해서 또 정죄와 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헬라인과 그 밖의 종교인들을 향하여 강하게 선포하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는 괜찮지 않아, 여러분도 괜찮지 않아, 우리 모두는 다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무엇라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아무도 괜찮은 사람이 이 땅에 없기에 비판에 앞서서 존중하고 섬기며 인정하며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으며 또 그 누구도 비판할 것을 자제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러죠? 지적질하는 그 손가락 하나, 근데 나머지 손가락은 다 나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요거는 하나인데요, 나머지는 다 나래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지적하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흥미진진한 게 없어요. 밤을 새워도요,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눈 감잖아요. 1분을 못해요. 1분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거든요. 그게 바로 괜찮지 않은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좀 더 겸손하고요, 신중한 삶을 살 것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대강절을 준비하는 기간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괜찮지 않아요. 우리도 그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괜찮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성숙해 가는 인생들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부족한 사람들인 것을 인정만 하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 것인가 또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았다면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판하는 것을 멈추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요, 보다 적극적으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스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숙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으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닌, 이전에 나보다 좀 더 성숙한 내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길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정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전에 이것을 안 했는데 이전에 이것을 하는 것, 이전에 이것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이것도 신경 쓰는 것, 그전에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좀 더 다른 것을 시작하는 것,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무엇이냐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괜찮지 않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괜찮지 않은 우리의 삶을 올바른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성숙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나의 롤모델입니다.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롤모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되실 때에 우리가 괜찮지 않은 인생이 조금 괜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그 마음에 담았을 때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실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웃은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길.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보다 빨리 돌아가야 하는가? 그분은 우리를 유일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너의 죄된 부분을, 오늘도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유일하게 나는 괜찮지 않다, 여러분도 괜찮지 않다, 아무도 괜찮지 않다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다 괜찮지 않지만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가야 돼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그분께 돌아가야 하는가? 그분은 다른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기에, 아니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분이기에 괜찮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이 이미 죄인인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괜찮지 않은 우리 인생이 조금 괜찮아질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그분이 괜찮지 않은 우리 인생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요, 그의 신앙생활에서, 신앙론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그가 여러분들 10대 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55세가 돼서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쓴 글이 신앙론이에요. 거기서 이러한 얘기를 남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내가 18세 되던 때 내 친구는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종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의 화목입니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원천인, 아니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괜찮지 않은 인생을 괜찮은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물질도 의미가 있고요, 그 순간에 가족의 화목도 의미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모임에도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톨스토이처럼 돌아올 시간이 길면 길수록 후회와 아픔이 더해질 뿐입니다. 실망하죠. 낙심하죠.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오늘 예수님이 나의 가정의 주인인가?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모든 이 의심의 시작은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찌됐든 괜찮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그분도 괜찮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아픔을 주는 거고요, 나도 괜찮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인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오직 한 길, 그분만이 우리의 치료자요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깨달을 때, 또 그분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여러분들 괜찮지 않은 우리의 인생은요, 이전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인생으로 변화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사실요, 개인적으로 이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요, 꼭 어디서부터 생기냐면요, 너는 괜찮지 않아부터 생기는 거예요. 나는 못 보고요.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더니 한 손가락이면 나머지는 다 나니까 겸손하라고 했더니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확실한 표현을 하는 거죠. 저도 말씀 듣고는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다 나한테 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괜찮지 않습니다. 아무도 괜찮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괜찮지 않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그래도 이전보다 조금은 괜찮은 인생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는 과정 여러분, 대강절을 시작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전보다 조금 괜찮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소망. 그 소망은요,
내가 괜찮지 않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은요, 내가 괜찮지 않음을 인정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순간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주 주의 이름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괜찮지 않은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좀 더 괜찮은 인생으로 변화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